그리고 그의 아들 또 휴 린튼이 여기서 그 양림동에서 또 하셨는데 재밌는 게 이분의 또 역사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광양제철소 가보셨어요? 네. 네,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광양제철소 그 간척지 자리가 유진배 선교사님의 그 손자이죠. 네. 외손자인 예. 휴 린튼. 선교사 휴 린튼이 특히 애착을 가졌던 것은 전남 일대 벽지와 섬지방을 돌며 선교하는 일이었다. 그의 필름에 남아있는 이름 모를 항구와 분주한 한국인들. 1960년 휴 린튼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고흥과 지금의 광양 제철 자리인 광양 사메리 간척 사업이었다.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헌금을 받아 1970년까지 10년이나 걸린 대공사. 그렇게 얻어진 20만 평의 땅은 집 없고 땅 없는 이들을 위해 분배됐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요한의 아버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간척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돈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아마 그 장로교에서 돈을 받으셔서 다 메꾸신 거예요. 그러게요. 와.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했냐면은 광야제철소에 판 게 아니라 그 땅을 분배해서 사람들한테 어렵고 돈, 집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드렸던 땅인데 네? 그게 현재 지금 저 광야제철소. 사다리신 거구나.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분은 또 이렇게 사역을 하셨. 근데 이제 또 이분의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죠.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휴 린튼. 예, 휴 린튼. 네. 휴 린튼이자 우리말로는 인휴. 이훈휴님께서. 그분이 또 재밌는 건 매일 또 고무신을 신으시고 휴가 때면은 지리산에 있는 거기서 항상 가족들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드님이 2년 연세대에서. 구급차를 개발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국내 최초의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응급의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 때라서 그거를 들여오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4년 내지 마치고 바로 들어오신 거라고 있어요. 전문의 마치고. 그래서 그 정도로 예, 하셨다고. 왜냐면 전면 추돌로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그 당시 기술로는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사실- 그래서 그렇게 그게 자기 한이 되셨대요. 인요한 제 기억으로는 그 네. 아내 되는 분도 그날 같이 예, 같이 맞아요. 사망하게 되고 네네. 그냥 비운의 광주 지역 선교사님 물론 서울 지역이나 다른 데도 그러지만 이쪽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공통점들이 일찍 운명하세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일찍 운명. 근데 얼마 지나가지 않았지만은 놀라운 거는 엄청난 영향력들을 끼치고 그렇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또 그의 딸까지도 계속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유키즈원도 불러. 네. 거기에 후손분이 데이비드예요. 그분은 데이비드 린튼인데 그분이 이제 인대유로 해서 한번 나오셔서 또 이 얘기를 하시다고. 그래서 본인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웠던 그 자기의 선조들의 이야기 하지만 또 자랑스러워하는 이야기. 그래서 아마 유진배 선교사님 기념관에 가면은 안쪽에 아마 그 얘기가 조금 이게 아마 서사는 좀 돼 있을 텐데 아마 이 얘기를 좀 보고 가시면은 아마 좀 더 일단은 월요일만 피해서 오시라는 그렇죠. 거죠. 아마 그 기념관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끝났는데 뭘 좀 느꼈냐면은 중간 좀 말씀하셨던 거 그 부분이요.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요한이라는 분을 언제 알았냐면은 제가 재작년에 이제 여행을 좀 다니면서 순천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그 린튼가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맨 밑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인요한. 이분 의사인데? 근데 한 번도 그 사람이 성격이 살아있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봐요. 한 번도. 왜냐면 그냥 그 아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와, 내가 정말 몰랐구나 하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 홀리 투어도 시작한 거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부분인데, 아, 우리가 진짜 생각보다 감사한 마음이 없구나. 그분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당연히 감사한 건데, 그분들이 이 땅에서 남겨서 무엇을 전했을까에 대한 그 감사가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고 맞아요.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니면서 이거 없었는데 이거 나 때는 없었는데 근데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기억하고 그 자리에 비석을 세우고 맞아요. 또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아까 오늘 못 들어갈 그 장소가 원래 예전에는 다른 헬스장이었죠. 그곳을 네. 이렇게 역사 깊게 지금 이 그 공간으로 얘기하세요. 네. 그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감사하죠. 그래도 네, 저는 그 학교를 나왔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으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 공부를 하면 당연히 알 거다. 아 그러니까. 그곳에 살게 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알 거다라는
우리 선입견들이 있는데요. 제가 양림동에서 그러니까 한 10년 좀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거기서 10년을 넘게 공부를 했으니까요. 네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이건 뭐 변명이 아니라 찾아보지 않거나 우리가 누구의 피땀 위에서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학부 시절 다닐 때 여기가 뭐지 할 정도로 피폐했고 선교사님들 사택은 이상한 곳에 대여돼서 안타까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 초반 때 이게 얼마나 관리가 안 됐으면 여기서 드라마를 촬영했어요. 근현대 뭐 양식 건물이라고 했는데 유명했던 제 기억으로는 김태희 씨하고 전진인가 내용이 어떤 구미호 외전을 여기서 찍었어요. 이 사택 관리는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문화재청. 예. 초기권에 일단.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여기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로 내어주지 말라고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런 정립이 좀 잡히기까지도 꽤 오래 걸렸네요. 네네. 이게 그때도 아직 안 됐다면은. 뭐 웨딩 촬영을 한다던가 영화를 찍는 그런 장소였고 그 선교 자리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서서 그 본래 취지를 가리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부끄러웠어요. 뭔가 우리의 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네. 최소한 기억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네네. 알아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저기 가서 이 커버 좀 가져와. 나 엉덩이가 얼어 터질 것 같아. 나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막 떨려거든. 형님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시네. 형님 또 새로운 거 보면 또 족발을. 나 그냥 온몸에 막 근육통이 있어요. 젊을 때 괜찮아. 이걸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디 한번 가시죠. 우리 괜찮아 찬양 한번. 찬양이 아니지. 괜찮아. 그런 것도 있네? 네, 괜찮아는 이제 크로스오버 노래가 있어요. 네. 우리 캠핑장에서 듣는 강창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형님 뭐 곡을 뭐 가사를 보고 불러요? 이건 뭐 매일 부르는 게 아니니까 어쩌다 부르는 거니까. 괜찮아, 괜찮아, 내 탓이 아니라고 나에게 말해주며 내 손 잡아주는 그대. 괜찮아, 괜찮아, 그냥 다시 가보는 거야. 걱정과 불안함은 또 여전히 따라오겠지만 내가 내 곁에서 힘이 될게. 자, 여기까지. 자, 이어서는 찾아서 들어주세요. 네. 지금까지 강창 목사님의 괜찮아였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해주셨던 말씀. 어디까지 이야기 나왔었죠? 이제 들어가야죠, 네,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가면서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네네. 쫙 그 주요 인물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렇죠. 무덤이 보이죠. 네, 설교사 그렇죠. 무덤. 근데 올라가는데 많은 고통이 좀 필요하죠. 생각보다. 네. 네. 날씨도. 대단히. 아. 네. 그 정도인데.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첫 스타트는? 여러분 자려면 나가니라. 이 양림동 지역에서요 선교도 이루어지만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근현대 교육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근현대 교육을 시작함과 동시에 좀 뭔가 신학에 관한 현지 목회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신학교, 목포하고 광주에 있었던 두 개의 신학교를 합쳐서요 호남신학대학교를, 그때는 호남신학대학교는 아니었지만은 신학교가 뭔가 그 도시의 중심에 있었다. 근데 좀 그러지 않다라는 거. 신학교의 처음 출발, 신앙의 근본 정신처럼 주변 변두리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교수님이 신앙인들은 세상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외곽으로 나가서 그것을 중심화시키는, 그러니까 신학교 설립의 목적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지역, 그 지역을 통해서 의료, 교육, 근현대화 작업들을 시작해 나간 거죠. 아이고 오래간만에 올라왔더니 숨이 다 차네요. 저희가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호남신학대학교 그 운동장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로 들어갈 건 아니고 학교로 거쳐서 우리가 오늘 가려는 곳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 종착점, 선교사님 그 묻혀 계신 요원으로 올라갑니다. 일로 올라가시죠. 예. 제가 먼저 올라갈까요? 신학생들 늘 말하길 여기는 고난의 계단이라고. 갑자기 우리 홀리 투어 신앙군 갈 때 우리 아까. 그때 기억이 막 날씨도 비슷해.
이쪽 길을 이렇게 좀 보시면요. 신앙의 여정과는 아무 상관없는 길인데요. 잠깐 쉬어가는 타입으로. 과거에는 벤치가 있었습니다. 벤치. 근데 왜 없어졌죠? 연애를 많이 해서? 그렇죠. 신학생들의 그 연애. 하필이면 근데 저기서 연애를 해가지고 학교 건물에서 보인 거예요. 목사님은 여기 안 앉아 계셨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벤치가 있었던 거 옆에다가 그러지 말라고 십자가를 세워놨다가 주의 보호 아래 연애를 좀 더 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예 좀. 이 얘기 재밌다. 이 얘기 재밌다. 여기는 일반 이 지역분들 산책로로도 많이 이용되시고요. 사실은 뭐 웃자고 좀 연애 얘기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신학생들이 이 길 걸으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요. 본질적인 질문, 내가 왜 사역자가 됐는가, 그런 것도 많이 묻는 그런 길,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네. 자, 올라가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많이 더워 보인다. 보는 사람은 너무 더워 보인다. 아니, 그리고 뭐 바둑 판단이 흑과 백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저의 의상에 깊은 뜻이 있는데 왜 오늘 그런 어떤 평화적인 발언을. 오늘 어떤 컨셉이시죠? 선교 투어 컨셉. 이 의상에 깊은 의미를 또 담고 이렇게 도착을 했죠. 그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 계단이 진짜 통곡의 계단입니다. 통곡의 계단. 날씨가 너무 더워서겠죠. 제 기억에 학교 다닐 때인데요. 축제 때 행사였는데 십자가를 하나 제작을 해서요. 골고다의 언덕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럴 만도 하네요. 네. 그럴 만도 하네요. 그걸 메고 올라가는. 근데 의미 있겠는데 왜냐면 그 끝에 선교의 여정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 그 위에는 그럼 거기가 선교사님들이 골고다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 진짜 뭐 골고다 뭐 그런 걸 떠나서 골고다가 되는 거네 거기가. 굉장히 이제 거의 한 10년이 넘은 거죠. 그 운동장에 한 바퀴를 돌고 올라갔는데 오늘 가봤지만 그 나무가 빽빽하게 있었잖아요. 네, 되게. 그때 좀 허벌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우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거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장난꾸러기 신학생들은 왜 저러냐고 그렇게도 하고. 아니 한번 십자가 외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매번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없으세요? 그런- 아니면 매달려 본 적은? 매달려 본 적은 더웠죠. 없었고 그냥 관에 들어가 본 적은 있어요. 그죠. 그 관- 당시에 그냥 관에 들어가서 그렇죠. 선생님 못을 그랬죠. 긁어가지고 왜냐면 묵상하라고. 철로역정 맞아요. 저희는 그 당시 철로역정 프로그램 많이 하지 않나요? 뭐 유서 써놓고 이렇게. 네, 유서 쓰고 들어가고 아니면 덮고.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나이를 알 수 있는. 그렇죠. 그 연배. 십자가를 저는 연극 같은 거 교회에서 하다 보면 십자가를 메고 분장을 하고 근데 그 순간에 어렸지만 제 기억에 내리에 정확히 박혀 있는 건 연기니까 내가 연기를 잘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가면서 때리면서 쫓아오면서 몇 번 넘어지고 올라왔을 때 어린아이의 연기였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그 어렸을 때 처음에 그 사람들이 왜 저럴까 나는 그냥 연기인데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커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연기를 잘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감동 받아주시고 저도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 왜냐면 연기를 하셨다고요? 했죠 저도. 아, 저희 아내도 그걸 봤어요 알고 보니까. 네? 잠시만요. 어떻게 보시죠? 같은 학교 출신인데 아. 제가 마침 그 메고 다니는 거를 신학교 때. 제 신학교 때. 성인이 돼서? 네, 성인이 돼서 신학교 때 제가 그 학교에 이제 66개의 계단이 있어요 저희가. 그 계단을 텅텅텅 하면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비틀거리면서 해야 돼요 일부러. 혹시 아까 그 제가 봤던 그 학생이 그랬어. 저희 학교 출신 아니시죠? 아니죠 근데. 한 명씩 한다던 그거를 네네네네. 지금. 근데 저는 한 번도 예수님 역할 연극도 해보지 못했어요. 오. 늘 풍채가 좀 좋아가지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가 봐도 로마 병사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빌라도 빌라도. 로마 병사 말고요. 네. 헤로도 안 해봤어요. 아, 느낌이 헤롯이에요. 아니 그러네. 아니, 먹은다. 잘 먹은다. 그러네. 여기 보시면 선교사님들, 광주 지역에서 이렇게 애쓰셨던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의 묘지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가 남매거든요. 하루 차이에 목숨을 잃었어요. 토지 열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보면 젊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이곳에서 굉장히 열악한지라 풍토병과 또 하물며 먼 타 지역을 갔다 오다 교통사고로 대부분 한 40대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였네요.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본명하셨고 그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안타까운 좀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여기 분들이 다 광주 지역에서만 활동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목포 지역하고 순천 지역에 있었던 10개 그리고 4개의 묘지들을 이장을 해와서 이곳에다가 이렇게 조성한. 왜냐면 사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만 해도 여기 제대로 조성이 안 돼 있었어요. 신학생들도 배우지 아니하면 이곳이 선교사님 무덤인가? 라고 할 정도로 모를 정도로. 근데 그것을 다시 조성하면서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얼을 좀 기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예. 오hen 선교사님이시고요. 오hen 선교사님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 그 기관은 그 여수 애양원. 광주 지역의 근현대화 의료 기술도 이렇게 도입해서 많은 분들을 도왔지만은 이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수 애양원이 그 건립하는데 그 일조를 하신 분이죠. 되게 작게 조성되어 있네. 저희한테는 참 의미 깊은 곳인데 실은 이제서 저희도 봤다는 것도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생들조차 그랬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이 학교 출신인데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누굴 비판할 게 아니라 좀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3.1운동에서 1919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네요. 3.1운동에 영향을 주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이 묘비가 다 다르네, 묘비가. 살짝 이제 어두운 얘기를 좀 어둡다기보다 좀 차분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질문 드린 게 하나 있어요. 내 묘비명에는 뭐라고 쓸 것인가? 네. 왜냐면은 우리 서수평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마지막에 했던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시죠? 아까 얘기했죠. 성공. 성공보다는 님, 섬김. not success 네, 맞습니다. 나-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yes service 뭐 서비스 뭐 나와, 오빠 왜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 not success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 한 다음에 not success 그 다음에 서평의 부음을 듣고 그의 집에 달려간 벗들은 그의 침대맡에 걸려있던 좌우명을 보았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저는 기억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네. 네. 뭐 묘비명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그렇게 네. 자기 좌우명을 얘기를 그렇죠. 하기도 하고 아까 보니까 틸 어쩌고도 뭐가 있더라고요. 틸 뭐였더라? 뭐였죠? 그래서 남기신 분도 있으세요. 자기의 묘비명을 자기가 정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 여러 가지 방법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묘비명에 자기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허망에 왔다 그냥 갔다 뭐 이런 식의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찬양 사역하면서 음. 이런 질문들을 좀 며칠에 받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에게 주신 귀한 재능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하늘나라 갔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워낙 좋아서 제가 평생 그렇게 찬양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라고 써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누가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남겨야 누군가 될까요? 써줘야 돼요. 지금 얘기했으니까 누군가 써주겠죠. 저희 중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면서 서서평양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기의 마지막을 이미 알고 계셨대요. 네.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병에 이제 그 깊어감을 알고 있었고 그때 이제 하신 말이 뭐였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는 말과 아쉬운 말 두 가지가 다 있었. 그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거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였더라고요. 그래서 서평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죄 씻음 받을 기회 주시니 주님의 고난을 10,000분의 1이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간호사로서 남의 아픔에 무감각했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 것, 한국 백성이 베풀어준 사랑에 몸을 의학연구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죽음과 삶의 경계 그 두 가지 공존 그 생각을 좀 해봐서 그래서 지금 한번 묘비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걸 한번 추천을 드려본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이라고 했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살면서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그분 생각하면서 부족함이 없었던 나의 삶을 찬양하면서, 이상한 거는 저희 아버님이 신앙심이 많이 좀 왜곡되셨던 그분 중에 한 분이세요. 열심히 믿었는데 가족의 한 목회자님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으셔서 어머니를 많이 핍박했었는데, 이상하게 그 아버님이 저한테 생애 처음으로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이기도 해요. 왜 그것을 나한테 줬을까 했을 때, 마지막에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그 아버님이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주셨던 말씀에서 마지막 묘비명에다가 그렇게 살았노라고 적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장례 하관 예배를 제가 집도했거든요. 자녀가 집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장례식장에서 쉽게 생각할 때 무엇을 놓고 아버님 그걸 해야 될까 했을 때, 살아생전에 너 나중에 목사 되면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번도 그걸 못 드리고 가정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생각났던 게 아버님이 저한테 주셨대요. 외우라고 시켰던 거. 저보고도 그렇게 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게 맞다는 생각도 해보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위한 삶보다도 좀 주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근데 그게 좀 손해일까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때 제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내 행복이 뭘까, 내가 더 즐거운 게 뭘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즐거우면 내가 즐겁더라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더 행복하게 해준 그런 사역자였다. 특히 그 전까지 정말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줄 수 있던, 그래도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런 물기가 짧게 남겼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옆에 또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자매님을 빨리 만나세요. 이 진지한 가운데 잠시만요. 자매를 가면 어떡해요? 아니, 그렇군요. 저희 영상에서 오늘 유일하게 좀 진한 영상인데. 자막으로. 네. 네, 우리 그렇군요. 신실하신 자매님들의. 네. 예. 그러네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또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희끼리는 그 얘기를 했어요. 자매 사역이라고. 야, 이것도 사역이라고. 그럼요. 그럼요. 네. 제가 그 사역 빼고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준비돼.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낳고 차 있잖아요. 있고 아니, 집 있고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또 집 기분을 있고 차 터주고 있고. 있어요. 뭔가 슬픔이 저래서. 그걸 이어서 네. 우리 라삐 형님께서는요. 저는 되게 간단했어요. 아까 그분 묘비명을 보면서, 묘비명이 길면 다시는 안 보겠구나. 그렇죠. 네, 안 보겠구나. 왜냐면 뭐 하다가 그 사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나도 내가 늘 생각하던 게 뭐였냐 했는데, 라삐 형님? 여기 잠들다. 아니. 왜? 그냥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사람. 네, 그 말이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내가 못 살았지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나에게 묘비명을 써줬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사람이라고 해주시면, 그래, 그거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냥 그거면 되겠다. 예. 지금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만 써요. 저는 그것만. 10편 23편만 써요. 네. 그럼 제가 제일 길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 그 쓰기 전까지 저는 이제 그분을 영혼의 반려자를 만났겠죠? 만났죠. 그때는 그죠? 네. 왜 이렇게 계속 슬퍼지세요? 같이 붙여있을지도 몰라요. 같이. 네. 순장으로. 울서 선교사님 사택으로 이제 조금 내려가 봤는데, 가던 길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나름 또 잘